제9장.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명절 준비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 준비하느라고 고민하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기 위하여 또 동분서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명절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래 잠언서 26장 2절에는 까닭 없는 저주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주에는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가족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딱 깨달아야 할 것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형제들 가정에도, 또 우리 가게, 우리 속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찾아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앞에 뽕나무가 있느냐? 뽕나무가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 그러면 그 나무를 향하여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보고 피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명절을 맞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그 장애물을 정리하는,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에는 참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명절 문화,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쉬고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움은 있지만 이 명절 문화는 흑의 문화입니다. 흑의 문화는 뱀이, 원수 마귀가 만들어내는 문화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했던 뱀을 저주할 때 뭐라고 하시느냐면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흙은 마귀의 밥이에요. 흙의 문화, 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발전과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 배후에는 원수가 움크리고 앉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 문화, 전통 이거 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도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문화에 머물러 사는 건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명절을 앞에 두고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축제가 되어지게 만들려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사로잡은 다음에 우리들의 문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로 그것을 다시 바꿔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상하게요, 좋게 만났다가 싸움 바구지를 한 다음에 헤어지는 집안들이 너무 많죠. 그게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실언을 하게 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할 때 성경은 노아가 참 귀중한 분이라, 또 그분은 의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혀주셨으면 옷 입듯이 입혀주셨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참 멋있잖아요. 은혜를 옷 입고 산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 뭐 간단하죠. 은혜로운 사람이죠. 뭐. 그죠? 그래서 이 노아가 하는 것마다 다 은혜로운 거예요. 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만 입혀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이 시대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이, 비가 와서 쏟아져 가지고 장마가 지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물로 심판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건축하라 하고 방축 설계도를 가르쳐 딱 주셨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지시를 받고 그 방주를 어디서 건축했느냐? 바닷가에서 건축한 게 아니라 어디서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배를 만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 만드는 데가 부산에 여기인가요? 어디인가요? 거기 울산인가요? 어쨌든 거기에 조선소가 있지요. 여러분들 높은 산에 산꼭대기에다가 조선소 짓고선 배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면 바보지요. 근데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아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좀 미쳤어. 진짜 미쳤어. 그리고 여러분들 방주 만들려면 나무로 만드는데 그 나무를 깎고 만드는데 작업하는 소리가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산 꼭대기에서 하니까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응?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그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소리는 바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신다, 너희는 준비하라 하는 그런 소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노아가 진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는 그것을 보고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세상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들 배가 떠다니면서 비가 억수에 쏟아지는 그것을 몸으로 눈으로 보고 살고 있는 노아와 그 가정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비가 어느 정도 올 때까지는 몰랐는데 넘치게 와서 막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물이 잠겨버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근데 다 죽었다고요. 따라합시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니까요.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정밖에 없었어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랬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자기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이 기가 막힌 것 생각하면서 이제 노아 방주에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쫙 물이 다 빠져서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노아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렇죠. 근데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이 누가 탔었죠? 노아와 세 아들과 자부들이 거기에 탔었어요. 그렇죠? 그러고선 나와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게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예배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무지개 언약. 그죠? 아시죠? 그런 놀라운 것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 노아 가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 있었습니까?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지 않았어요. 사람과 짐승은 다 죽었는데 원수 악한 영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유혹이 올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아와 노아 가정 식구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야 돼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가 얻어 누리고, 그런데 그리고 전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노아가 홍수로 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몇 년을 살았다고요? 35일도 아니고 35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세월 우리는 짧은 세월이지만 여러분들 350년은 정말 긴 세월이죠. 노아가 35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95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고 받아 누리는 그 이후로 350년을 살았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지만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의인이었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엄청난 사람이 작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원수가 역사하는, 그래서 자손들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정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8절을 성경을 보세요.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게 하고 있어요? 18절을 읽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더라. 누구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응? 네. 함을 강조하고 있고, 함을 강조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인데, 여기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강조하는 거죠?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지금 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그런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가나안이 큰 아들입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뒷장에 10장을 보세요. 10장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같이 읽어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본다면 가나안은 몇째예요? 예? 막내요, 막내. 지금 막내인데 지금 여기 9장에서 가나안을 마치 큰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앞에 끄잡아내고 있잖아요. 함의 아들은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기자가 성령님이 가나안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응? 왜죠? 가나안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했다는 거예요. 행동이 말도 달랐다는 것을, 특별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은 써져 있지 않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을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려고 이렇게 썼구나. 응? 자, 그런데 자, 노아가 어떤 일을 어떻게 이제 살기 시작하느냐 하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땅에 다 퍼졌고 번성하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홍수로 심판을 받은 이후로 여러분들 땅의 변화가 있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땅의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할 만큼 여러분들 힘든 환경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농사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본래 농사 짓는 사람으로 여러분 앞부분에서 8장,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노아가 농사를 지었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런 말이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9장에서는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심판받은 다음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 부분은 노아가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던 다른 것을 농사 짓는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땅을 흙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은 흙의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다. 영어 성경은 흙의 사람 노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흙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얻어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들 심판을 통과하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 이외에는. 짐승들이 많았겠어요? 짐승도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심판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다 죽은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꺼내놓은 짐승들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도 조금 느슨해진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받고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것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응? 그러니까 노아가 약 35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세세한 것을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땅에서 농사 짓는 방법은 여러분들 노아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농사 짓는 방법은 그 시대에 노아 홍수 이전에 5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을 지금 심판 이후에 다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응?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거지만 그렇게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본업이 뭐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직업들은 부업이에요. 부업이 진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이 본업인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노아가
노아 시대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성경이라도 주셨더라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강해졌을지도 모르는데 성경도 없지요. 응? 또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아내는 있었어요. 아내는 노아 방주 때 아내와 함께 그 안에 있었거든요. 방주에서도. 방주에서 나왔어요. 아내도 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8장 16절을 보세요. 8장 16절. 성경을 잡고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8장 16절 보세요. 15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나이도 많았지만 어쨌든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방주를 통과한 것은 맞아요. 근데 노아가 어느 시점에까지는 같이 살았지만 여기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만드는 그 과정에 이르러서는 그 아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돕는 아내가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남자는요 아내 없이는요 죄 구실을 못해요. 응? 아내가 먼저 죽는다면 그 남자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남편이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에요. 아내가 섬기고 아내가 다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 손길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지금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과거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이렇게 포도나무를 열매를 그냥 따놓기만 해도 그게 저절로 발효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발효되어져 나오는 그것을 따서 먹으면 달콤하고 톡 쏘고 맛있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도주를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원문에는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원문에는 뭐라 하냐면 그 포도주라고 하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정관사 더가 붙어 그 포도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노아가 포도주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뭘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그 포도주를 얻는 거야. 그래서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었고 심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포도주를 얻어야 되겠다. 아마도 기력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있었겠지만은 여러분들 포도주를 먹으면 사람의 몸이 따뜻해지고 여러분들 좀 뭔가가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포도주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참 성경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구나. 우리 성경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노아가 포도주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는 건강을 위하여 하루에
또 잠잘 때 한 잔씩 마시는 것 참 좋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노아가 포도주를 이날따라 엄청나게 마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마신 것은 그날 하루, 그날 딱 따가지고 그냥 먹은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그런 것을 먹어오는 습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포도주를 먹는 것이 하루아침에 왕창 먹어가지고선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옷을 다 벗어 제끼는 정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조금씩 먹고 건강에 좋고 건강에 힘이 있다는 것도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으면서 어느 날 먹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그 포도주를 성경에 그 말씀하실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21절에 돼 있거든요. 거기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들, 근데 이 마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먹었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취했어요. 취하여라는 단어도 미완료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취하였는데도 계속 더 먹은 거예요. 계속 먹은 거예요. 노아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계속 지금까지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벌거벗은이라고 하는 단어도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계속 뭐 할까요? 계속 벗은 거예요. 계속 벗어 제낀 거예요. 벗는 줄도 모르고 벗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비정상적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노아 가정이 노아 방주에서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딴 곳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마귀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을 딱 노려보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무너뜨리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원수는 뭐 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마귀는요 잠자지 않아요. 응? 우리에 대해서 눈을 딱 감고 있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는 뭐 해요? 이빨을 갈고 있다고요. 응?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두 번 잠깐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조금 잘 된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원수는 네가 은혜를 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내가 너를 반드시 꼬꾸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아멘. 어떤 이들은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냥 다 주저앉아요. 응? 노아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노아도 자기가 이렇게 실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작은 실수예요. 포도주 마시는 거. 외롭고 쓸쓸하고 아내도 없고, 다 자식들은 나가서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도 없고 아내도 없고 혼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도 없지요. 그러니까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그것을 달래기 위하여 포도주 조금 마시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실 수도 있죠. 아들들이 왔을 때 내가 아버지 포도주 드시네요? 그거 다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릴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 포도주 마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적적하고 울적하고 그러면 오늘따라 내가 마음이 더 이상하다.
좀 더 기분을 돌이키기 위해서 좀 더 마셔야 되겠다 하다 보면 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취하고 또 취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벗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벗어 제낀다, 벗어버렸다는, 벌거벗었다는 이 말은요, 원문의 뜻은 무슨 말이냐?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로잡혔다, 추방된 몸이 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추방된 몸이 되게 했다. 원래 위치에서 떠난 상태가 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응? 포로의 몸이 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포로의 몸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역사하고 그의 몸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극히 작은 습관인 것 같지만, 포도주 마시는 거 지극히 작은 습관, 나쁜 습관, 근데 그것이 그 노아의 가정에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응?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나쁜 습관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에 나쁜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원수가 역사하는가를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그걸 까부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